모세와 그 아론의 족보로 인해서 잠시 그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먼저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론과 함께 찾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절이었다라는 거죠.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 거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이 일로 모세는 낙담과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다시금 약속하시죠. 그런 다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로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항상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출애굽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6장 2절에서 그 11절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다시금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명보다 먼저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을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따뜻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6장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한마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계획입니다. 모세가 받은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모세는 자신이 말을 할 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반드시 나의 말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한 번의 그 거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모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능력과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는 전체적으로 저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능력과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조치를 내려주십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먼저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그가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는 대언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적을 행하는 모세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그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어쩌면 바로와 전면전을 해야 될 그 모세에게 더욱더 확고한 권위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바로가 모세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대표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너 예전에 한번 나아갔을 때 바로가 너를 그냥 노예의 대표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모세,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명령하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요청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의 염려를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의 그 바로 앞에서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3절과 5절에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걱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바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경험한 그 거절을 다시금 경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표징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겠지만 결국 어떻게냐, 바로는 완악하게 굴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재앙을 경험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고, 그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단순히 명령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오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싸워서 아주 큰 싸움을 잘해서 싸움에 굴복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큰 재앙을 통해서, 내가 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나가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가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미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301 화요일 저녁반 같이 나누면서 내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그 같은 반의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지 않나 그렇게 오해할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여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5절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냐, 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시냐라고 설명하시죠. 바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 일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계획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와 그 설득의 작업이 결실을 맺는 것이죠. 성경은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이다. 저는 이 구절의 나이가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에 80세까지 장수하는 일은 흔치 않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도록 사는 것 자체가 꿈일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40세에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했던 일을 4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명을 받았냐?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감당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런데 과연 괜찮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즌이 다가옵니다. 시즌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년도 사역을 위한 이제 교육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필요할 시즌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사람들 다 이렇게 섭외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10월이 되면 우리가 야유회를 갑니다. 야유회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하루 너무 수고했다, 올해 한 해 너무 수고했다, 이것도 있겠지만 밥을 먹었으니까 내년에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협박하는 용도죠. 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가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였죠. 지금도 교회에서 아주 많은 사역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섬김을 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굳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요청이 오시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내 환경이 어떤데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칭찬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 자랑을 한번 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섬김에 익숙한 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샬롬 학교를 진행해 보면 식사를 섬겨주시는 분도 거의 어르신 나이에 거의 비슷한 연배시고요. 그리고 꼭 식사를 하고 나시면 감사하게도 어른들이 설거지는 꼭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설거지 저희가 할게요. 섬김의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섬겨주시기도 하죠. 또 우리 갈렙 어르신들, 우리 남자분들을 갈렙 어르신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모르시겠는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꼭 모이셔서 교회 주변에 청소를 다 하고 계십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을 쓰시고요, 그리고 잡초를 다 뽑으시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섬겨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모세는 오늘 머뭇거리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와 그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그 부르심에 함께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 내 상황과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실 일들이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먼저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면 아론에게 말해서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것은 이미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그 모세에게 이미 보여주신 기적이죠. 다른 것이 있다면 앞에 나오는 뱀과 여기 나오는 뱀이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다른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하시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면 여기서는 탄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29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큰 악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때 악어가 바로 탄닌이라는 단어를 뜻한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2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팡이는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출애굽기 전체에서 지팡이는 20번이나 사용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조차 하나님의 손으로 부리시는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바로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모세에게 더욱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아론을 붙여주시고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의 그 뱀을 삼켜버리면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또한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많은 주관자들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아론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야 될 텐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바로가 놀라기는커녕 자신의 그 요술사들을 불러서 오늘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대표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을 대표하는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킨 것,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바로도 내 손 안에 있다, 애굽도 내 손 안에 있다, 내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뱀은 애굽의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의 왕들이 쓰던 왕관에 보시면 수호신처럼 뱀의 모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적 보호와 권능을 의미하는 그 뱀,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뱀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바로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애굽의 그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과 결코 같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하셨죠. 하지만 바로는 완악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단순히 자신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결론내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제 뒤 이어지는 본문에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로를 완악함으로 버티다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문제이죠. 예전 성경에는 강팍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완악해서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망했구나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도 나왔죠, 그죠?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졌죠. 하지만 3절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본문에 보시면 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7장 3절과 오늘 4장 21절에서 본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냥 단순히 이 구절을 본다면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완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과연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심판을 강행한 하나님은 좀 너무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시고는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겠구나,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가 본 주석에서는 19번 정도, 또 다른 주석에서는 한 20번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완악함의 주체가 바로 자신의 마음인 경우와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경우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 스스로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즉 바로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인지,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즉 바로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4장 21절과 7장 3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뒤이어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정작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 이후였다라는 거죠. 즉 미리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는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6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그에겐 반복되는 기회가 있었죠. 오늘 뱀이 지팡이가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게 삼켜져 버림으로써 이것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했겠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이 재앙이 시작됨으로부터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죠. 하지만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조차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지만 끝내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 기회는 충분했고 스스로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어다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스스로 돌이킬 생각과 의지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8째 재앙부터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이 원래 완악했고 재앙을 경험하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완악함이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열려져 있죠.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는 외침에 귀를 막게 된다면, 계속해서 바로의 그 완악함과 같이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그 완고함 때문에 자기 운명을 파멸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며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바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 완악함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